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가를 이제 살펴봤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에는 이제 죄를 먼저 소멸하죠. 소멸. 죄악을 먼저 소멸.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열국을 먼저 심판하세요. 열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열국 심판 때 보게 되면 이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멸망당하면서 열국을 이제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이제 뭔가 하면은 소멸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동물 세계, 땅, 초목 이와 같은 이제 전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예언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가랴서나 미가서나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이와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새 창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 성경에는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 있죠. 남은 자 사상.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의 이제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도 뭔가 하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노아의 심판 때에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은 신약 시대 때에 이제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불심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이제 뭔가 하면 예언서, 혹은 이제 이사야서, 혹은 뭐 예레미야서, 미가서,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아가 새 예루살렘, 새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의 생활상이 나오죠. 그렇듯이 뭔가 하면 불심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생활상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내냐? 발치를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회생활은 어떻고, 종교생활은 어떻고, 일상적 생활은 어떻고, 영적, 내적 변화는 어떻고, 이와 같은 포괄적 내용들을 예언서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격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머리 모형 그렇잖아요. 키는 얼마고, 음성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행동 거지는 어떻고,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죠. 그렇듯이 뭔가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융합 해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얼마가 남았느냐, 남은 자의 특성은 뭐냐, 거기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그 남은 자들은 뭔가 하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남은 자들이요. 그건 왜 그러냐? 노아 시대 때에 뭔가 하면은 오래 세월 동안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죠. 또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식량을 준비하고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지면서 그 거센 풍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지요.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제 시온산이 강림하실 때 남은 자들은
그 불꽃과 같은 뭔가 하면 신의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걸 여러 영역에서 뭔가 하면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내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성품, 신앙생활의 변화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 측면에서 이와 같이 이제 융합 해석을 할 때에 이것이 뭔가 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사후세계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가 목사들이 이제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너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 이스라엘에 남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뭐냐? 해산의 고통. 그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상고의 해산의 고통을. 그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과정을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좀 그렇다네요. 실족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어떤 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뽑아내고 예레미야에서 뽑아내고 미가서에서 뽑아내고 스가랴에서 뽑아내고 알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뽑아내고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했을 때에 되게 성도들에게 뭔가 온전한 뭐가 됩니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하는도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착각해서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너는 진리에 근거해서 정말로 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구나.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부터 인정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살아남은 자들과 또한 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다. 그 두 종류의 이제 뭔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 두 번째는 열국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이 두 종류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들이시오.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할 때에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각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리해서 융합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어떤 구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뭔가 하면 교자와 수레에 태워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을 인도해요. 또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10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갖다가 뭔가 하면 좀 어떤 왕을 받던 듯이 인도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어떤 환난과 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갖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3분의 2가 정금 같은 환난을 통해서 뭔가 하면 시련을 따다가지고 죽고. 근데 누구만 남았냐. 정금같이 다 알는 데는 뭔가 하면 3분의 1만 남아요. 3분의 1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완전 사고래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왜 자기 백성인데 왜 3분의 1 왜 죽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되면 철저하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불 속에서 정금을 다 알려하듯이 자기 백성을 다 알려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만을 어떻게 하느냐? 시온 백성으로만 가면 영접해 드리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장차 우리가 4, 5세기에서 첫째 멸류관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계시록에서 혹은 스가랴서에서 혹은 다니엘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게 해야만이 사단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면 이마와 손에 인침을 받고 순교당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이와 같은 이제 포괄적인 해석. 자, 그럼 첫 번째로 스가랴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